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11장 36절과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회복될 에덴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오늘 11번째 시간이고요.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오늘 6번째. 다음 주로 이 모든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12번째 시간까지 아마 해야 이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라. 어떤 영성을 갖춰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체험이 함께 한 그 지식의 영성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체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오늘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5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아는 지식을 갖추라. 우리가 지난 4가지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 우리보다도 높다. 그렇게 묵상을 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시는 분이다?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는 아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생명입니다. 본문 오늘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내용,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식물, 인간, 모든 피조물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어디에서 나왔대요? 주에게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나중에는 어디로 돌아간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투철해진다는 것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사는 그 날들을 우리는 회개하는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옆에 김집사, 박집사처럼 살려면 참 수월해요. 그냥 안식일 주일날 잘 지키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에 참석하고 드릴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 정도의 신앙을 요구할 것 같으면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다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심히 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는 기준을 높이 가지고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 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거룩한 분노. 화를 가지되 나쁜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나 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 친밀함 속에서 살고 싶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 더 바꿔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그루터기라고요. 그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만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주에게서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창조주가 새롭게 만드시는 그 나라에 그 주님이 우리를 품고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에 미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아예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을까요? 더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를 못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를 못했단 말이죠.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 심겨질 만한 그런 믿음의 중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못한 것, 참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 더 이랬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더 성도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 곳에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자 주님을 애쓰고 힘쓰며 섬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더 잘합시다. 저부터 잘할게요.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 우리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 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나나? 만원경.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천체 망원경, 저 멀리 있는 우주의 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도 있어요. 그 지름이 수십 미터나 되는 그 렌즈로 저 우주를 관찰하는 그런 망원경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물체를 정밀하게,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현민경이라고 합니다. 현미경.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균까지도 이 현미경에다 딱 갖다 대면 그것들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서론으로 얘기할까요?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지의 영성을 갖기 원하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제 자신을 봐도 생명이신 하나님이 느껴지면서 저는 제 자신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 번씩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 주름이 잡힌 거, 제가 주름 안 잡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주름 잡은 거 아닌데 날 때부터 주름이 있잖아요. 왜? 잘 구부러지라고.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늘 묵상해요. 개미를 보면서도 요즘은 이런 벌레들도 잘 못 죽이겠어요. 모기만 죽여요. 다른 걸 못 죽이겠어요. 화장실에 거미들이 몇 마리 있는데 제가 안 죽여요. 같이 살자 그냥 해만 주지 말고 생명체야 잘 살고 있거라. 그러나 모기는 해충이니까 제가 잡지만은 다른 개미나 무슨 벌레들도 집에 들어오면 잘 모셔가지고 밖에다가 잘 살거라 하고 날파리들도 가능하면 그래 너도 살려고 태어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너희 기한 만큼 살다 가거라. 가능하면 그리고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현관에 이상한 벌레가 한 마리 들어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셔가지고 나가주십시오 해서 밟지 않고 밖으로 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밤에 산에 가면 밑에 벌레들이 막 메뚜기도 나와 있고요. 많은 풍뎅이도 나와 있고 얘들이 막 이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걸어 다니는데 잘못하면 밟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땅을 보고 이렇게 갑니다. 안 밟으려고. 왜냐하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생명의 경이감이 들어요. 생명을 바라보면서 저 개미가, 저 조그마한 곤충이 제가 이렇게 막으면 뭔가를 탁 느끼고 옆으로 가죠. 그 안에 생각이 있는 거죠. 동물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서 정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볼 수 있는 게 신기하고요. 들린다는 게 신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신기하고 먹으면 썩지 않고 살과 피가 된다는 게 신기하고 여러분, 조금만 생명을 묵상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위대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생명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정 안 되면 여러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여러분의 몸을 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깊어져야 우리는 선지자의 영성을 온전히 갖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함을 우리는 더 깊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아는 지식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무엇이다? 근원이시다. 모든 생명체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도나이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해놨는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로부터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무와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들을 볼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저분이 계셔서 지금도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있다.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나님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항상 생명체를 볼 때마다 생명의 근원, 누구를 묵상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과 이 지식이, 이 감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야 여러분은 온전한 선지자의 영성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남자가 돼서 너무 센치멘탈한 거 아니에요? 나무하고 얘기를 하고 생명체들하고 얘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아유 나이든 남자 목사님이 여성스럽게 아니요 이거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생명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누가 떠오른다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그래서 생명체를 보면서 하나님 신기해요. 어떻게 저 조그마한 곤충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저렇게 움직입니까? 하나님 참 놀라워요. 하나님 꽃이 너무 예뻐요. 이 조그마한 꽃에다가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색깔을 조화롭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그게 아담의 찬송이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그거였다고요. 뭘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보면서 그것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노래했던 것. 그게 아담의 찬송. 그게 제사장인 아담의 찬송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위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저 지구 땅, 저 한국 땅, 저 골짜기에서 한 피조물이 생명인 나를 찬송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귀가 밝으세요. 찬송 소리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많은데 생명의 근원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숨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움직일 때 눈을 깜빡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묵상할 때 그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가 그 피조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보배롭고 존귀하겠어요. 얘야 너 항상 내 옆에서 그렇게 살거라. 내가 너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마. 넌 참 귀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에 분주해서 나라는 존재를 생각지도 않는데 너는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나를 묵상하며 사는구나. 참 귀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보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흙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이 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를 거두시면 우리는 흙이 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흙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냥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인 양,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모를 때 인간은 자기가 가진 재물로 교만하고 권력으로 교만하고 학식으로 교만하고 자기의 육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뽐을 내는 교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생기가 들어있는 흙에 불과하다는 걸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의 크고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어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라고 교만할 수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창조주 생명의 근원임을 아는 피조물들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서 뭐만 빼면 나는 흙이 된다? 생기만 빼버리면 흙이 된다는 걸 알기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대요. 너는 저 미국 땅, 너는 중국 땅, 너는 한국 땅에 거해라. 그리고 연대를 정하셨대요. 너희들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만 살아. 유나나 너는 몇 년도에 몇 년 태어나서 몇 년까지만 이 땅에 있거라.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경계를 정하셨대요. 너는 올림픽 아파트에서 살아. 너는 어디 장유 어디에서 살아. 라고 경계도 정하셨대요. 믿으십니까?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지구 땅에 살거라 연대도 정해주시고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거라 경계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살아왔던 장소를 이렇게 돌아보고 한 번씩은 제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몇 년 동안 살게 하셨고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살게 하셨고 나를 거닐게 하셨어. 그래서 그곳을 한 번씩 찾아가는 게 삶의 하나의 작은 낙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태어나서 한 20년 만에 제 고향을 서울의 서대문 경기대학교 있는 그곳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내가 태어났지 감개무량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올라갔었는데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와 그 경계 장소까지도 정하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생명체들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인 우리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빚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소부재하셔서 지금도 우리 옆에 이 창조주가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구절이 바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분 때문에 숨쉬고 있고 그분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제가 숨 쉴 때마다 이 생명이, 이 호흡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나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이, 기동할 수 있음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 즐거움이 커요. 그때 무엇이 임할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은 어디 임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찬송이 뭐라고요? 생명이 있음을 찬송하고 움직일 수 있음을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무엇으로 생명 있는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의 기운으로 이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든 피조물들을 지구야 하루에 한 바퀴 돌거라. 너는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거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땅아 너는 싹이 나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거라 라고 땅에다가 명령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죠. 땅에는 무슨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말씀의 기운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온 전신에 찬송거리들이 널려 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이상형의 인간이 생명을 보며 찬양하고 말씀의 기운을 노래하는 그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또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불러서 정결하게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소 호흡기 껴보신 적 있나요? 산소 호흡기 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 아직 안 껴봤어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 낄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산소 호흡기 이 환자에게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저 기계를 통하여 산소를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실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호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의 호흡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순간순. 오늘 하루도 숨쉬며 살거라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그 산소로 그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숨쉬고 사는 거라고요. 내일은 그만 살거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심장이 멈춰요. 이제 우리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산소 호흡기가 우리에게서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그 다음에 뭐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생명도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이 땅의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인생들은 살았으나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송장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 저들은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장례식 치르고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생명 있는 자잖아. 그러니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나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내버려도,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은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이죠. 생명 있는,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산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산자의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의 사명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숨쉬는 순간순간 생명의 근원, 호흡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뭐라 그러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나의 말하며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산소 호흡기가 나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떨어지면 송장이에요. 그분 때문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말하세요. 호흡할 때마다 예수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싫어하는 죄를 우리는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루하루가 행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호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그분과 함께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 인생이 최고의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호흡하세요. 세상에 분주한 일 때문에 그분을 잊고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은총이 임해야 돼요. 은총이 임해야 돼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식되어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 은총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누가 얘기해서 예배드리고 누가 얘기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숨을 쉬는데 예수님이 생각나고 생명의 근원이 떠오르는, 내가 움직이는 이것이 창조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움직인다. 내가 움직여도 하나님이 떠오르고 숨을 쉬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떠오르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의 은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아담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언제 생명을 잃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뭘 범할 때, 죄를 범할 때 생명을 잃었고, 우리는 그 생명 잃은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송장으로 태어났어요. 영이 죽은 자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죽은 자로 태어났었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은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마터면 지옥의 형벌 속에서
영원히 고통하며 사망 속에서 살 뻔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 생명을 얻는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송장이었던 저주받았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 살렸다고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생명인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내 아들 예수야, 생명인 내 아들아, 저 송장에게 안수해라. 송장에게 네가 들어가서 저 죽은 영혼을 네 생명으로 살려내거라. 그래서 생명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있는 인생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생명을 영접하라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초대하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하나님은 구별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으시죠? 생명 있는 자예요. 복된 자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좀 있으면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타이타닉호를 타는데 어떤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 내일 밤에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하겠구나. 윤아나 이거 꼭 가지고 있거라 하고 뭘 하나 줬어요. 이게 뭔데요? 이게 구명조끼라는 거다. 다 접어가지고 주니까 이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네 호주머니에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면 탁 열면 여기 공기가 들어갈 거야. 그럼 반드시 입어야 된다. 그래서 유난히가 호주머니에 딱 이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없는데 우리 유난히만 이걸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가치는 언제 드러나요? 배가 침몰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예수 생명, 사람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예수쟁이들이라고 오히려 비웃어요.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 빛이 날까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자들을 심판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절감하고 실감하고 깨닫고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이한섭 집사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 평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더 물어주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최고의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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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너는 이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래, 이것도 가지고 감사하며 살거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우리의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거저 주신 것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셨을까요? 아니면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셨을까요? 공짜로. 우리한테는 공짜로 주셨죠. 그런데 이 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뭘 치렀어요? 값을 치렀죠. 그 아들 예수를 죽였어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값을 치르고 그 구원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라고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이것만이 감사한 줄 알다가도 자꾸 빗나가 궤도를 이탈해서 뭔가 세상의 것을 요것까지 얻어야 내가 행복자인 줄 생각하고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여기에다가 진을 쏟는다고요. 내 정성을 쏟고 힘을 쏟고 구원에 감격해야 할 이 힘을 자꾸 세상의 다른 것에다가 쏟을 때 거기에 우리는 실망이 오고 절망이 오고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성취해야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하고 이 일을 이루고 싶고 이 일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 유튜브 올리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에너지는 여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에너지를 쓴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이 일에 쓰지 이것을 뺏어 가지고 거기다가 쓰지는 않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 감사하며 살면서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말씀을 세상에 알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여분의 잉여의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분을 만나는 이 시간 다 떼어내면서 아유 바빠서 못하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 일한다고 바빠요. 예수님은 와서 나 좀 만나라. 예수님 지금 바빠요. 이거 유튜브 몇 개 올려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힘을 가지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 일도 해드리고 저 일도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그분과 만나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엘.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죠.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 어려움을 당해서 망하게 된 나의 친족을 나의 것을 가지고 보충해주고 나의 것을 가지고 채워줘서 그들이 다시 원래대로 복귀될 수 있도록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낳게 해주고 재산이 없으면 재산을 주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내 돈으로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친족에게 물려주는 그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고엘 제도. 고엘.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땅을 가난하다고 해서 남에게 팔지 마. 그래, 팔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난하게 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옆에 있는 친척들이 그들의 없음을,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제도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고엘인데, 자, 이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유력자, 힘이 있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산 없는 사람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력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었죠. 그래서 네가 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네가 고엘이 되거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래 못하겠다. 내 재산 왜 저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하고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서 그 앞에 던지면서 너는 수치를 당할 자다라고 그렇게 표를 했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다? 이 보아스가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안 했나요? 했지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다? 친족,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자기 것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차지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고엘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금과 은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이분이 이것을 이 유력자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고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떠밀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든 저 인생들 제가 구원할게요 라고 자원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의 친족입니다. 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주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가장 가까운 친족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세요. 아멘. 생명의 은인, 우리의 고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아들 예수의 생명을 화목 제물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제물이다? 화목 제물.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흠없는 자기를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보존자,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은인,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보존자,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을 찾은 우리를 이제 다시 생명을 잃도록 방치해 두실까요?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도록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자세요. 사랑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함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신 우리를 꼭 보존하여 그분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에게 무슨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대요. 아버지가 되셨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왜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고 우리는 동생들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진짜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 장남이래요. 예수님은 장남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그분의 동생들이라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생명을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내 손에서 너희 생명을 끊어갈 자가 없을 거다. 나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랑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보존한다. 나는 네 생명을 보호할 거야. 네 생명의 보존자, 바로 네 생명의 주인이 나란다. 절대로 내 손에서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 아비가일은 이 다윗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썼지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한대요. 이 여인이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생명의 보존자,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시편 17편 8절에 우리를 뭐처럼 지키신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감추셔서 보존하신대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세 가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은인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보존자이신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의 근원이고 은인이고 보존자세요. 그러면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 구절 세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생명이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해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 인생 구절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초콜릿 때문에 애워서 제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이 구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되었고, 이 구절 때문에 지금도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생명을 드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의 심령 깊이 새기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사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희 생명을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단다. 그러니 인생들아, 내 아들에게 감사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창조의 근원인 나를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내 아들을 위해서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투철하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주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지옥의 형벌에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대요.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자녀 삼았나요? 누구를 죽이시는 사랑?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지식이 귀한 지식이에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은인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생명의 보존자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원히 뜨거운 불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갈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